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비로운 책이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그런 미궁에 빠지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2000년 전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이 판을 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패배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끝은 반드시 오니 끝까지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믿음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켜나가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삶이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묵상하고 또 이 책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말 일시적인 것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 변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러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런 하루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소한 것들, 그리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마비가 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정말 뭐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별로 중요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별로 붙잡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아주 그냥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수요일에 오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이 주중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다른 날들, 다른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저 수요일 혹은 주일이 됐으니까 도장 찍듯이, 혹시 스티커 모으듯이, 칭찬 스티커 모으듯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예배 드리지 않는 나의 일상에서도 매일매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제한된 내 삶, 내 시간, 내 건강, 내 에너지, 내 물질을 우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질될 것들, 없어지는 것들,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나의 이 유한한 제한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교회에 와서 사용하는 시간들을 정말 아까워합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시간을 제한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오면 그걸로 된 거야. 수요일 날에 한 번 와서 더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외의 시간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재미와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많은 시간을 이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시작을 핸드폰 켜는 걸로, 영상 보는 걸로 시작해서 어때요?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우 있죠?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졸려서 핸드폰 떨어뜨려서 얼굴에 맞은 경험들 많잖아요. 한 번 보면 계속 놓지 못해서 정말 진짜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른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유치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면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밤늦게까지 뭘 배우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애가 바쁘니까 또 누가 바빠요?
엄마들이 바쁘죠. 뒤에서 챙겨주고 픽업하고 뭐 데려다주고. 물론 나의 자녀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부모인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녀들에게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덜 중요한 걸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 이 짧은, 이 제한된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1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마음을 쓸 때가 많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50년, 100년이 지나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강조해서 가르친다 해도 아무도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가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모자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5년 후, 10년 후 이를 위해서 투자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플랜을 짜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순위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정말 찰나와 같아요. 찰나. 여러분, 찰나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찰나는요, 눈이 깜빡하는 순간을 찰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 깜빡하잖아요. 찰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짧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 눈 깜빡하는데 뭐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시간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그렇게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찰나의 시간을 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쏟아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 잘 보면은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 편안한 노후, 어떻게 하면 좀 더 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를 목표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는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는 그러한 껍데기만 신앙인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믿으세요?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먹고 믿고 그렇게 살아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성경을 진실로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진짜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목숨과 피와 물을 쏟진 않으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라도,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내 모든 노력을 다해 다 기울이며 살게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죠? 천국의 영원한 행복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를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게 된 그런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점이었던 거예요. 청년의 시절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계산해서, 그때 뭐 한 24, 25살이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계산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야 50년, 60년 더 살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50년, 60년 동안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뭐 돈도 벌 수 있고 부와 인기와 명예와 편안한 삶을 그런 것을 얻어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과 예수님 믿으면서 뭐 50년 60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먹고 좀 덜 부유하고 뭐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뭐 30평 40평짜리 아파트 살 거 20평짜리에 살고 고급 세단 차 타고 다닐 거 그냥 평범한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의지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 아닌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고작 50년인데 그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50년 60년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선택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유익이 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길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는 거랑 예수님 믿고 좀 덜 잘 살고 덜 잘 먹고 하는 거 하다가 천국 가는 거랑 뭐가 좋을까? 제가 생각해 당연히 이 길이 더 훨씬 이득이 되고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게 바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때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은 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다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는 쪽으로 선택하니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싶더라고요. 우리는요 지금 이 영원이라는 끝나지 않는 시간 중에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0살 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이 30살, 40살, 50살 뭐 그렇게 될지 몰라도 지금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아주 그 첫 부분, 그 영원한 삶 중에서 아주 맨 앞부분을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인생이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억 년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사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보세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아요. 없어도 10년, 20년 동안 안 보여도 방에 처박혀 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이런 영원한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뭐 옷이나 신발이나 뭐 가방이나 뭐 새로 나온 거 있으면 꾸미고 구입하고 뽐내고 세상 것 좋아하면서 그렇게 세상 잘난만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정말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어져요. 어차피 시간 조금 지나면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다 시간 지나면 가치도 떨어져요. 쳐다보지도 않아서 여러분 장롱 속에 처박혀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저거 언젠간 쓰겠지 하고 박스에 이렇게 쌓아둔 것들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구입해야 하거나 사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정말 사역에 필요한 거라면은 구입해서 사겠지만 그 외에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타고 다니는 저 오토바이도 벌써 16년을 타고 다녔어요. 제가 베트남 처음 와서 1년째에 저것도 산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냥 타라고 거의 새 거를 주신 거를 지금 계속 타고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고 뭐 조금 고장나면 고쳤으면 되고 정말 이제 덜덜 거려서 가다가 막 멈추고 그러면야 뭐 바꾸겠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막 좋은 신형 나오면 막 바꾸고 또 바꾸고 우리 한국에서 차 바꾸듯이 그죠? 막 차 3, 4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멀쩡한 차를. 뭐 제가 쓰고 있는 뭐 컴퓨터도 핸드폰도 뭐 이 탭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발, 옷 뭘 사는 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제 옷을 산다고 해서 저는 사지 말라 그래요. 지금 옷장에도 입지 않은 옷들이 수두룩한데 뭘 또 사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옷장에, 신발장에 얼마나 많은 옷과 신발과 가방들이 쌓여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사이즈 안 맞아서 못 입는 옷들, 유행 지났다고 안 입는 옷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더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시점에서 내가 그때 좀 더 행복한 살기 좋은 아파트 거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명품백을 사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거기에 여행을 정말 사람들이 뭐 꼭 한번 버킷리스트라고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하는 거기를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꼭 그 땅을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러한 것들이 후회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가장 후회가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이 5가지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이 가장 후회가 됐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가장 크게 후회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봉사와 선행의 부족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크게 후회했대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거죠.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걸 하면서 이런 걸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행복의 부재에 대해서 후회를 했대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과 용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미움과 다툼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보살펴줬어야 되는데, 조금 더 돌봐줬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냥 손을 내밀걸, 내가 먼저 함께 그냥 같이 잘 지내보자고 이야기할 걸, 오랜 시간을 원망과 분노와 후회의 마음으로 산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후회한 것들이요, 바로 신앙 유산의 부재를 후회했다.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 5가지의 후회를 살펴보면요, 모두 다 눈에 보이거나 세상의 것을 더 가지지 못해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더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올인하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아니죠. 내 생명이잖아요. 목숨이잖아요. 근데 목숨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충성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최고의 목표는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층이면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은 그런 게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의 안락한 삶, 편안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굶주리고 쫓기고 고통받고 살지만 그것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찰나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정통성을 이어온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크게 성공하고 대박나고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같이 하나같이 핍박받고 고난당했지만 영생을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그 우선순위가,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가치 있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유한한 물질을, 이 에너지를 영원한 것에, 영원한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찰나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짧아요. 우리가 정말 자연사에도 30년, 40년 살까 말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고로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더 그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찰나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이 영생의 관점으로 이 유한한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주님, 저 부족하지만 저 그래도 주님 붙잡으며 살다 왔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주님이 주신 나의 삶 가운데, 내 시간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 이 땅에 사라질 것들, 세상에 없어질 것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들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지 않았는가?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다는 것, 정말 이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우리의 우선순위 저 뒤로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이 짧은 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 영원한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이 땅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영생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닫혀있는 저희들의 눈이 띄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